10장 6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으로는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 것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에 의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납치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일은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내가 죽는 날까지 끝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중간에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그 죄를 지으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들이 중단되고 거쳐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셔서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라와 야일 시대에 43년 동안 평안을 누렸는데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의 족속들로 인하여 고통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들을 이제 풀어주기를 결정하시는데 이제 그들을 위하여 세운 사사가 입다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입다가 세워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주목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평안에서 고난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전적인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평안에서 고난으로 바뀌는 이유는 전적인 나의 책임이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착각하고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인생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자빠졌습니다. 하나님한테 내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러는 거죠. 조금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실래요?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다고 길 잡아뜨려가지고 여러분을 다치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원망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진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맞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음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들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이것이 나의 죄악이요, 이 죄를 붙들고 역사는 원수마귀 때문이구나, 그거를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헤미야가 그 바사 제국의 총독으로 있었는데요, 자기 동생이 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 울지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느헤미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내가 그 문제의 핵심을 안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잘못과 내 아버지의 잘못이요 우리 집안의 잘못인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6절과 9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6절과 9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과 8절 9절 내용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혔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훨씬 좋아 보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블레셋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암몬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모압의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그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겼는데 돌아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잘 되려고 섬겼던 그 신이 도리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모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이 진짜 신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잘 되게 해주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잘 되려고 섬겼던 그 우상들이 도리어 자신들을 공격하는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이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얼마나 무능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신을 섬기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식이 우상이 되면 그 자식이 나에게 근심거리가 되고요, 돈이 우상이 되면 돈이 결국은 나를 공격해서 나를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면 그 즐거움이 부메랑이 되어 나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든 간에 그 우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섬겼던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이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2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섰습니다. 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에발산에, 저주의 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망할 거야. 백성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우리를 평안에서 고통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그것의 전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의 삶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위치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심산 밑에 있는지 에발산 밑에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에발산 밑에 저주받는 자리에 있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들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저주의 산 밑에 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껴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속적으로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형통으로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길이 잘 가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평안에서 고통으로 옮겨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평안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로 넘어가는 일이 없고, 도리어 고난의 자리에서 평강의 자리로 넘어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된 하나님의 재앙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간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읽었는데 잘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18해 동안 18년 동안 고생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블레셋 족속들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아니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선지자가 있고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돌라와 야일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1년 안에 끝나는 것입니다. 18년 고생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일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그들이 18년 동안 끌고 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범죄하면 너희들이 평안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옮겨가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게로 돌아온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를 싸매어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끌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재앙을 끊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늘 기도하는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끝나게 하옵소서. 우리 앞선 선조들이 잘못 살았던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내가 이 죄악의 결과를 물려주지 않기 원하오니 내 대해서 하나님 가난이 끝나게 하시고 내 대해서 저주가 끝나게 하시고 내 대해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끝나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 섬기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자손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끌고 가는 것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길게 가더라도 1년 정도 고난받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일을 18년 동안 끌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회개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을 향하여 억지로 끌고 가지 아니하면 끌려오지 않는 말과 노새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될 텐데 억지로 끌려가거나 내맞고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거죠. 하나님 버리고 18년 동안 고생하면서 드디어 18년째 되는 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손들고 항복하는 이 백성들은 어리석은 백성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오늘 이 1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워야 하고 지혜로운 자녀들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누군가가 우리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어머니도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자식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여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영적으로 예리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리해지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이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 정확하게 내 마음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신비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속에 도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를 읽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그날따라 그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방주를 짓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줄 때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시작된 재앙을 끝까지 끌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적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들고 항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그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만에 정신을 차립니다. 좀 더 일찍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죠. 자,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정확하게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고개 들어 나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 같으면 용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바알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적이리에 다리를 걸쳐 보십니다. 너희들이 믿던 신에게 가서 말해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지 않느냐? 너희들의 그 고통을 풀어줄 너희 신들에게 물어봐라. 나는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들이 부모 애먹이면 나 몰라 엄마 좀 도와주세요. 내가 그래 이야기했잖아. 이제 와서 말하고 나 몰라. 여러분 그리고 안 도와주십니까? 속상함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지금 속상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의 모리사름에서 너희들을 건져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지 않느냐?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러지자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겠다 이럽니다. 우리 같으면 기분 나빠서 에이 하나님 안 섬길래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리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적절하게 징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버립니다. 여러분 16절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삶에 섬겼던 신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섬겼던 신을 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다. 떠나갔던 복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평안으로 바뀌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잘못된 삶에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잘못했다. 삶은 바꾸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안 바꾸네요. 그거는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정확한 그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을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거하다는 말이 뭔가 하면 떠나다, 끝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우상 섬기는 거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회개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죄악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소망이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하여 이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비록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복음 앞으로 가서 예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죄를 끊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폭포수같이 부어져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범죄했다가 그 사실을 18년 만에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들의 신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벌을 주시면 벌 주는 것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니까 하나님 즉시로 마음을 근심하시고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사사를 일으키셔서 블레셋을 끝장내시고 암몬을 끝장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마음속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모든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 기쁨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